태필린 복음 구호 준비. 아멘. 시작. 내가 구원받아야 하고, 내가 헌신해야 하고, 내가 신앙계승해야 하고, 내가 복을 받아야 한다. 아멘. 아멘. 우리 태필린 복음 선포 기도문 우리 함께 선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태필린 복음을 선포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완전한 진리를 성령님을 통하여 밝히 알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입에 있게 하라는 말씀에 의지하여 이 시간 태필린 복음을 선포합니다. 사탄의 방해를 막아주시고 말씀으로 승리하게 하옵소서. 말씀을 선포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성령의 임재를 체험하게 하시고 기쁨이 충만하게 하옵소서. 중도에 포기하지 않도록 지켜주시고 선포 중 잡념에 사로잡히지 않도록 지켜주옵소서. 태필린 복음이 전국 방방곡에서 선포되게 하시고 더 나아가 이민교회와 선교사님들도 함께 선포하는 가운데 사탄의 역사가 제한되고 승리의 창가가 넘치게 하시고 부흥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구원을 선포하라 말씀입니다. 93번인데요. 먼저 우리가 함께 선포했던 말씀을 처음부터 끝까지 선포해 보겠습니다. 마음과 입으로 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로마서 10장 9절부터 10절 말씀. 네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로마서 10장 9절부터 10절 말씀. 아멘 아멘. 왜 믿음 안에 있는가를 확시험하고 확증해야 합니까? 고린도후서 13장 5절 말씀.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고린도후서 13장 5절 말씀. 아멘 아멘. 십자가의 도가 구원받는 우리에게는 무엇입니까? 고린도전서 1장 18절 말씀.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고린도전서 1장 18절 말씀. 아멘 아멘. 왜 성만찬을 행해야 하며 성만찬을 통해 무엇을 기념해야 합니까? 고린도전서 11장 23절부터 26절 말씀.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고린도전서 11장 23절부터 26절 말씀. 아멘 아멘. 예수님을 바라보면 어떻게 됩니까?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 아멘 아멘. 우리가 꼭 알아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고린도전서 2장 2절 말씀.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음이라. 고린도전서 2장 2절 말씀. 아멘 아멘. 우리가 고백해야 할 말은 무엇입니까?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아멘 아멘. 왜 아멘 해야 합니까? 고린도서 1장 20절 말씀.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고린도후서 1장 20절 말씀. 아멘 아멘.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로마서 8장 35절, 38절부터 39절 말씀.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로마서 8장 35절, 38절부터 39절 말씀. 아멘, 아멘.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가 꼭 기억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 아멘, 아멘. 오늘 말씀은요, 93번입니다. 93번. 제가 가진 교재는 핸드북이 46쪽에 있습니다. 93번. 우리는 누구를 바라보아야 합니까?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 아멘, 아멘. 여러분, 이 히브리서는 고난 가운데 있는 성도들을 향해 기록된 말씀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예수님을 믿는다는 믿음 때문에 재산을 다 빼앗기고 사회에서는 배제를 당했고 심지어는 생명의 위협을 받는 그런 상황에 놓여 있었습니다. 그들은 처음에는 이 예수님을 뜨겁게 믿었습니다. 그런데 고난이 길어지니까 점점 지치게 되는 거예요. 흔들리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뒤로 물러가고 싶은 마음이 생기게 된 것이 바로 이 고난에 있는 성도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히브리서 기자는 이런 성도들에게 항상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포기하지 말자. 멈추지 말자. 그래서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히브리서 11장 12장 1절 말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11장에서는 믿음의 선배들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바라는 것들. 그러면서 우리 선조들이,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이렇게 살아왔다라고 이렇게 소개를 하고 12장에 들어와서는 믿음의 완성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고 권면하는 것이 오늘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뭐와 같냐면 100m 달리기 하는 것보다 42.195를 끊임없이 달리는 그런 마라톤과 같습니다. 여러분, 100m는 잘 달리는 사람이 있고 못 달리는 사람이 있고 빠른 사람이 있고 늦은 사람이 있지만, 물론 이 마라톤도 그런 경우가 있지만 이 마라톤의 특징은 계속 달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에는 뜨겁게 믿었는데 예수를 믿으니까 그 예수를 믿는다는 믿음 때문에 재산을 빼앗기는 거예요. 얼마나 충격적이겠습니까? 그리고 사회에서 그 사람을 갖다가 구성원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나타나면 관가에 고발을 해서 이 사람이 잡혀가게 합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목숨을 잃게 되는 그런 일들이 그리스도인 그 사이에 너무 많은 거예요. 오늘 김 집사님이 안 보이네? 못 들었어요? 어제 김 집사님이 끌려가서 형장에 이슬로 사라졌잖아요. 이런 이야기를 들으니까 그 초대교회 성도들이 너무나 흔들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히브리서 기자는 계속 포기하지 말아라. 멈추지 말아라. 우리는 계속 달려야 한다. 계속 앞으로 나가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다가 히브리서 12장에 들어와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바라보자. 예수님 바라보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12장이 주어진 이유는 분명합니다. 성도들이 환경을 보며 낙심하지 않고 사람을 보고 실망하지 않고 자기 자신을 보며 좌절하지 않도록 히브리서 기자는 지금 이 편지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의 싸움에서 실패하는 이유가 있는데 그것은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우리의 시선을 잘못 뒀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어려운 환경에 우리의 시선을 둬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어려운 일 당하면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 어려운 곳에 시선을 자꾸만 두는 거예요. 그 불가능한 상황을 자꾸 바라보면서 왜 안 되지? 이러한 상황을 자꾸 바라보니까 결국은 우리가 좌절하게 되고 포기하게 되고 주저앉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성경암송학교 BLS 센터를 우리가 건립하는 과정이 지금 물론 초기 단계이지만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자기 하나 잘 먹고 사는 거, 노후 하나 관리하는 것도 힘든데 지금 그것이 아니라 우리가 100년 후에 한국과 한국교회와 다음 세대를 위해서 BRS 센터를 건립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사람들에게 얼마나 설득력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사람들에게 설득력이 없다 하더라도 이 말을 계속하는 이유가 뭐냐면 깨어있는 사람은 그것을 아는 거예요. 진리를 아는 사람은 그것을 아는 것입니다. 말씀의 의미를 아는 분들은 그걸 아는 거예요. 야, 지금 점점 이렇게 세속화되고 교회를 떠나가고 하나님의 말씀이 권위를 잃어가는 이 시대에 강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같이 그 세례 요한, 침례 요한이 예수님의 길을 예비했던 것처럼 우리 성경 암송학교가 이 사역을 지금 진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은요,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거들떠보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믿음의 눈으로 보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끝까지 달려가야 합니다. 그런데 끝까지 달려갈 때 우리의 시선을 어디에 둬야 하느냐? 바로 예수님을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내 결단에서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바라보는 시선에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믿음은 자기의 결단이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믿음이라는 것이 내가 결단한다고 해서 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어떻게 믿음이 발생하느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바라볼 때 그때 믿음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고난 중에 있는 성도들이 자신들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이해하게 하기 위해서 먼저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도록 권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핵심이 뭐예요? 히브리서 12장 2절의 핵심 메시지는 이겁니다. 믿음의 길은 예수님을 바라볼 때 끝까지 갈 수 있다. 믿음의 길은 예수님을 바라볼 때 끝까지 갈 수 있다. 그 증거가 무엇입니까? 히브리서 11장 1절부터 우리 믿음의 선배들에 대한 말씀이 언급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 안에는 네 가지의 결정적인 복음의 진리가 담겨져 있습니다. 첫 번째는 바로 시선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예수님을 바라보는 데서 시작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결단한다고 해서 내가 믿고 싶다고 해서 믿어지는 게 아니라 우리가 앞서가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믿음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자는 이렇게 이야기하죠.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왜?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위해서입니다. 믿음은 자기 자신을 바라보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상황을 분석하는 것도 믿음이 아닙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뭐냐면 바로 예수를 바라보는 시선의 선택이 바로 믿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때로는 흔들리죠.
때로는 두렵기도 하죠. 때로는 암담하거든요. 앞으로 이걸 어떻게 이렇게 이 상황을 내가 극복하고 살아가야 할까? 그냥 사방이 막힌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을 때도 있어요. 그때 우리가 그 상황을 바라보고 그 현장을 바라보면 결론은 우리가 어떻게 돼요? 주저앉아 버리는 거예요. 그래. 내가 무슨 힘이 있다고, 내가 무슨 능력이 있다고, 내가 뭐 가진 것이 있다고, 내가 누구보다 똑똑해서 이 상황을 내가 극복할 수 있을까? 결국은 주저앉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가 넘어지는 이유는 길이 험해서가 아니라 시선이 흩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이럴 때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은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려울수록 예수님 바라보십시오. 이 믿음은 예수님을 바라보는 시선의 선택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바라볼 때 흔들리는 마음은 중심을 잡게 되고 무너진 믿음은 다시 일어서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가 시선입니다. 우리의 시선을 누구에게 둬야 되죠? 예수 그리스도에게 둬야 한다라고 오늘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에게 강력하게 이야기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바라봐야 할 것은 십자가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고난을 피하지 않으셨죠.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십자가를 참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모르고 당하신 것이 절대 아닙니다. 피할 수 없어서 할 수 없이 진 것도 절대 아닙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십자가 너머의 기쁨을 보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십자가의 고통을 참으실 수 있었습니다. 그 십자가 뒤에 있는 기쁨이 있어요. 그 기쁨을 예수님은 바라보신 것입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은 십자가가 실패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십자가는 실패가 아니었습니다. 이 십자가는 바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통로였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 고난을 당할 때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이 고난이 의미 없는 짐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으로 이어지는 통로라는 사실을 믿으셔야 됩니다. 우리에게 고난이 왔습니까? 그 고난 너머의 기쁨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을 가지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종종 고난을 허락하십니다. 십자가를 허락하십니다. 우리가 주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 그리고 그분의 뜻을 추구하면서 이 세상을 살아가려고 하면 반드시 십자가가 주어집니다. 그런데 그 십자가는 십자가로 끝나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십자가 뒤에 무엇이 있습니까? 기쁨이 있어요. 그래서 그 십자가를 어떻게 해야 돼요? 피하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고난이 올 때 피하려고 하면서 그 고난을 피하려고 하면 그 고난이 그렇게 무서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 고난을 어떻게 해야 돼요? 당당하게 맞이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고난 뒤에 오는 기쁨을 바라봐야 되고 십자가 뒤에 오는 기쁨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을 갖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우리는 부끄러움을 개의치 말아야 합니다. 오늘 세 번째 말씀에 보니까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누가 그렇게 하셨습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의 그 고난을 아셨습니다. 그러나 그 뒤에 있는 기쁨을 보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은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과정의 수치와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셨습니다. 여러분, 고난 앞에서도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해야 돼요? 당당해야 합니다. 제가 젊었을 때, 제가 어렸을 때죠. 어렸을 때 제 철학이 하나 있었어요.
참새는 곧 죽어도 잭한다. 할 말은 하겠다는 거예요. 그때는 정말 의로웠던 것 같아요. 아무리 힘들어도, 아무리 나를 방해하고 나를 막아도 내가 할 말은 하겠다. 이런 결단을 가지고 제 별명이 참새는 곧 죽어도 잭한다. 뭐 이렇게 제가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요, 나이를 먹으니까 그게 점점 약해지는 거예요. 현실과 타협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수치를 당하고 싶지 않은 마음이 굉장히 큰 거예요. 부끄러움을 당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변질이 됩니까? 위선적으로 바뀌게 되죠. 여러분, 십자가를 질 때는요, 부끄러움을 개의치 말아야 합니다. 예수님은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으셨습니다. 십자가는 단지 육체적 고통만 있는 게 아니라 최대의 수치와 최고의 모욕의 자리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갈 때 사람들이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을 하여 저주하면서 침을 뱉고 심지어 어떤 사람은 예수님의 따귀를 때렸습니다. 지금 그 십자가를 지고 가는 예수님 그 자체도 어려운데, 고통스러운데, 거기에 채찍까지 때리는데 그 주위에 있는 시선들이 너무나 냉담한 거예요. 불과 3일 전에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하면서 막 환영하던 그 사람들이 돌변해가지고 3일 만에 예수 그리스도한테 저주를 하고 침을 뱉고 그리고 따귀를 때리고 그랬던 그런 수치스러운 일이 있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요, 그들과 맞서 싸우지 않았습니다. 사람의 시선보다 하나님의 뜻을 더 크게 보셨습니다. 그래서 그는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우리가 고난의 현장에서, 십자가를 지는 현장에서 우리에게 나타나는 부끄러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전혀 개의치 마십시오. 믿음의 사람은 사람의 평가에 묶이지 않고 하나님의 시선 앞에 서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은요, 사람의 평가에서 그 사람이 좋은 사람이야 하면 그 이야기를 듣고 저 사람 능력 있는 사람이야, 그런 평가를 얻기를 원합니다. 근데 요즘에 TV를 보면요, 사람의 평가는 그냥 순식간에 돌변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제는 그렇게 좋고 박수를 치던 사람을 향해서 손가락질을 하고 욕을 하고 다시는 방송에 나오지 말라고 정지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잖아요. 그래서 유명 연예인들이 결국은 사퇴를 하고 물러서고 은퇴를 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감당할 때 때로는 수치가 있고 부끄러움이 있다 하더라도 절대로 개의치 말고 사람의 평가에 묶이지 말고 하나님의 시선 앞에 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그러한 본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부끄러움을 이기는 믿음의 태도를 보여주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 믿음의 태도를 가지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번째는 완성입니다.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많은 사람들은 십자가가 끝이라고 생각합니다. 고난이 마지막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십자가 뒤에는 기쁨이 있고 고난 뒤에는 영광이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no pain, no glory란 말이 있습니다. 고통이 없으면 십자가가 없고 영광이 없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십자가와 고난 앞에서 주저앉고 절망하는 이유는 십자가가 나를 끝장내고 십자가에서 나는 끝장나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절대로 끝장나지 않습니다. 그 십자가, 그 고난을 딛고 일어서는 사람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입니다. 예수님은 결국 승리의 자리에 앉으셨습니다. 영광의 자리에 앉으셨습니다.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는 히브리서 기자의 마음은 이런 것입니다. 믿음의 길은 반드시 끝이 있다. 그리고 그 끝은 영광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믿음의
끝은, 믿음의 길은 반드시 끝이 있어요. 십자가를 평생 지는 게 아니에요. 고난의 길을 항상 가는 게 아닙니다. 그 믿음의 길에는 반드시 끝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길의 끝은 무엇입니까? 영광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은 달리는 중이지만 그때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예비하신 자리가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선포합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 아멘,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도전은 무엇입니까? 상황보다는 예수님을 바라보십시오. 감정보다는 십자가를 보십시오. 부끄러움보다는 하나님의 뜻을 보십시오. 그리고 지금 현재의 고난, 십자가를 지는 이 현장보다는 마지막 영광을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버티는 힘이 아니라 바라보는 시선에서 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우리를 부르시는 주님의 음성은 분명합니다. 예수를 바라보라. 고난의 한복판에서도 믿음의 주여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모든 성도 위에 끝까지 달려가는 은혜가 충만히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믿음의 주여 온전하게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고난을 바라보고 십자가를 바라보고 주저앉는 우리들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믿음의 경주에서 절대로 낭망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좌절하지 않게 하시고, 포기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PRS 센터 지금 건립을 하는 과정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절대로 포기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주저하지 않게 해 주시옵소서. 낙심하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예수님만 바라보며 달려갈 수 있는 믿음의 용사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귀한 말씀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